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이제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고레스라는 한 인물을 이제 등장시켰다면은 이제 42장에는 무엇이 등장할까요? 42장에는 장차 올 메시아를 등장시킵니다. 41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160년 뒤에 일어날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42장을 통해서는 이제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메시아를 인한 구원과 승리. 제42장은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승리. 여러분들,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승리는 완전한 것을 말하죠.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이 승리 정치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이제 설명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들이 이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를 완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자신이 대속의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내용을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절, 먼저 한번 1절만 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이제 누굽니까? 여기서 나의 종은 앞에 말했던 이제 고레스, 41장의 고레스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이 만약 고레스 부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의 한 예표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실질적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나의 종이라는 것은 2절부터 7절에 대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종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이란 속에 모든 관계들을 설정을 시키는데, 이때에 이 메시아로서 오시는 그분이 그냥 어떤 한 형상으로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오실 때에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양성으로서 한 인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한 인격을. 그리고 우리 죄를 이제 대속하는 속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53장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1절에는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적인 측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적인 측면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의 종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사람을 택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는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한 인격을 형성하고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인 양성으로.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실 메시아는.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적이라는 것은 그에게 영을 부어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택한 자에게 여호와 영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는 이제 그 성격들을 이제 설명 딱 하는 거죠. 그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종은 이방의
열왕들과 같이 어떤 폭력적인 것들,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의지를 밝혀내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그래서 그는 외치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외치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첫 번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양성의 한 인격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게 초림의 메시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른 겁니다. 재림의 주님의 모습, 초림의 모습과 여러분 다르죠? 따라서 우리의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완전한 승리에 인도하실 신의 양성으로 한 인격을 이루어서 오실 그분, 그죠? 신의 양성으로서 한 인격을 이루어서 오실 그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신의 양성의 연합, 이것이 이제 위격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 기본적인 여러분 속성들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나타내는 본인의 모습이 뭔가 하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 세상 왕들은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이 외치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포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 그렇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온유와 겸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왜 온유와 겸손으로 오시는가? 이 속에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첫 번째 아담에 이루지 못한 모습들을 그 속에서 전부 다 성취함이 이 온유와 겸손 속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그는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 이 목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과시적인 부분들, 과시적인 것들, 그 다음에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두 번째, 오신 메시아는 어떤 폭력적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과시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이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거리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폭력적인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말을 타고 들어온 겁니다. 말을.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타고 들어왔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전부 다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종은, 다시 말하면은 나의 종이라는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적인 측면에서 절망 상황에 있는 인간들에게 세상의 왕들처럼 처참하고 무지하고 그런 무자비한 그런 심판을 단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치유와 회복을 했어. 치유와 회복을 했어. 온유하시고 겸손으로 오시며 폭력과 과시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 그래서 초림의 주님의 모습이 지금 이 속에 이사야 43장에 지금 담겨져 있죠. 그죠? 42장에, 죄송합니다. 42장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실 목적이 무엇인가? 오실 목적. 모습이라면은 이것이 온유와 겸손이 모습이라면은 치유와 회복은 오실 목적이죠. 목적. 우리는 오신 주님이지만은 지금 그 이사야 42장으로 보면 오실 목적이죠. 그죠? 오실 분의 목적.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다르죠. 재림에 대한 부분에서 오실 때는 치유와 회복이 아니죠. 분별이죠. 판결이죠. 판결. 그죠? 판결로서 이 내용들이 간추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자비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들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니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야, 섬들이 그 교훈들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이 정의를 세운다는 거죠. 정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회개와 죄사함이죠. 죄사함.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용서. 회개와 죄사함과 용서. 이것이 여러분 정의죠. 이런 부분들을 섬들이 그 교훈들을 앙망할 것이다. 앙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5절부터 7절은 보면은 여호와의 종에게 주어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보증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종에게 주어진, 여호와께서 여호와 종에게 주신 그런 여호와의 보증의 내용들입니다. 이 보증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보증을 했다는 거죠. 무엇을 보증했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증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목적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증했는가? 이게 누가 보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사실의 내용들이 일어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벌써 600, 그러니까 그한 700년 전에 이 내용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700년 전에 이미 이 내용들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저, 그 다음에 첫 번째,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강하심과 보호하심은 결국은 그 종이 자신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룰 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 이것은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모습과 보증이라면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이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격은 뭔가 하면은 바로 중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보자. 중보자라는 것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이 중보 기능입니다. 중보 기능. 너를 세웠지 않습니까? 세웠다는 자체가 중보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세웠는가?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것이 중보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밝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 할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시 여기는 선민의 구원이 아니라 이방인을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런 중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는 심판주로서 판결의 영으로서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중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영적 흑암이라는 것은 세 가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흑암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첫 번째 육신적인 부분, 두 번째 정신적인 부분, 세 번째 영적 부분. 우리는 이런 부분들 속에 이미 갇혀져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들로.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으로 또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서 닫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허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허감에 대한 사슬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뜨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허감에 놓여 있는 그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 중보자로서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일으키겠다는 겁니까? 영적 해방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요 글자 보입니까? 요 부분들을 가지고 또한 그 영지주의자들은 영에 대한 해방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노시스, 지식,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것은 육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말한다, 복음이라 말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에게 지식을 어떻게 그 육에서 빠져나올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지식, 그노시스라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런 부분들로서 말하게 되면은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이단이죠, 그죠? 영적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 상태, 육신적 상태, 이런 영적 상태의 모든 것을 함께 아우러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허감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갇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따라서 메시아의 구원은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영적만의 구원이 아니죠. 정신적, 육신적, 영적 모든 것이 허감 속에 다 가려 있는 영육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구원. 영육의 구원. 영육의 구원. 이것이 42장 4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 7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눈먼 자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에서 아주 무기력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이 눈먼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갇힌 자들은 누굽니까?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그들은 그러한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부분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자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영육간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갇혀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영적인 문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의 구원을 함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영육간의 구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나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나 여호와가 나는 그것이 내 이름이다. 다시 말하면은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내 이름이라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자존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언약에 신실하다는 거죠.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에 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부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협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구원 협약 또는 구속 협약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 구속이냐, 뭐 구원 협약, 뭐 구속이냐, 뭐 구원 협약,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미 언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미 메라시트 태초에 그러니 영원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협약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구원 언약.
회박, 언약, 언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이미 이 내용들이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사야서 42장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들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켜나갈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우상에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이라, 내 찬송이라 라는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내 찬송을 왜 안 준다? 우상에 주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악의 근원을 이뤘던 축의 근원을 이뤘던 그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찬송을 우상에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찬송을.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미리 알게 하셨던 것들. 그래서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나도 너에게 알리노라. 그러니까 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이사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을 했고, 이 주신 말씀은 이미 그 전에 이사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미 태초에 이 내용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 42장 5절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42장 보면은 그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 10절부터 13절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찬양하도록 하는데, 새 노래는 어떤 자들이 찬양하는가? 정말로 혈통인가? 또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그 혈통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방인이 이 감방에서도 놓을 것에 통해서 42장 6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다시 11절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11절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11절에 보면은 게달 사람은 누굴까요? 게달 사람은 여러분, 게달은 이스마엘, 여러분들 이스마엘 아시죠? 요건 지어도 되겠죠, 그죠? 이삭이 두 아들 낳죠. 상둥이 두 아들 낳죠. 한 아이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한 아이를 다른 그 첩을 통해서, 그 당시 여종이었죠. 여종을 통해서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네, 이삭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서로 배다른 그 형제죠. 그때에 이삭은 에스와 야곱을 낳을 때에 이스마엘은 많은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12자녀를 낳게 되고, 이런 자녀를 낳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게달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이 게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세라는 누군가? 여러분, 에스가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불다. 그래서 무슨 뜻이죠? 에돔이죠. 그러면은 게달이 둘째 아들이라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라 주민은 누군가 하면은 이 에스 족속입니다. 에스 족속. 세라 주민. 세라 맞죠? 그죠? 셀라의 주민. 셀라의 주민은 바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스였습니다. 에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택한 백성과 그리고 유기된 자를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두 대표 대칭 구조를 설명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러고 에스는 그렇지 않다. 유기된 자라고 우리 설명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속에도 또 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마엘이라고 했던 그 속에 게달이라는 둘째 아들에,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이 에돔 족속을 통해서 세라 주민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에게 새 노래를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시 다루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우리의 어떤 갖춰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거죠.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미 고리 공부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구원은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이었던 에돔 족속인 세라주메, 그들에게 무슨 노래를 가르친다?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죠. 새 노래를. 이들에게 새 노래를 가르친다는 거죠. 새 노래. 이들에게. 새 노래는 여러분들 누구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새 노래는 세상에서 여러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죠? 이 새 노래는 오직 구원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그래서 새 노래는 여러분 새롭게 만드는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와 흑암 속에 살아가다가 한 번도 불러본 사실이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는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새 노래는 엄격하게 구원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 새 노래는 구원.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고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아시겠죠? 이런 속에 선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정말로 선민이 맞는가? 이사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심지어 선민의 자손이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더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원은 자격으로 구원이 아니다. 혈통으로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벌써 이때에 이미 예언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에 관해서 약속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봅시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아멘.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숨이 차서 헐떡거린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출산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14절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구원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툭 던져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툭 던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산고의 고통처럼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고통을 친히 감내하시고, 이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지워버렸네 여기서.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서 한 인격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지시고 그가 산고의 고통, 질고 가운데서 산고의 고통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쏟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가 한다? 주님이신 메시아신 그분이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해산하는 연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온 힘을 다했어. 여러분, 아이가 낳을 때에 아이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모든 수고는 그 엄마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산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은 뭡니까? 그렇죠. 그 옆에다 딱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5절, 15절부터 이제 17절 한번 또 읽고 또 이야기합시다.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썸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할 것이고 못들이 마르게 할 것이다. 이거 지금 좀 거꾸로지 않습니까? 그죠? 산들과 언덕들이 황폐하게 되고 초목들이 마르게 하고 지금 이 말 그대로 이 거꾸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이 마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죠.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이 산들과 언덕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수 있고 모든 초목들이 이 내용들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실 때에 어떤 자연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 보십시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땅 위에. 그렇죠? 자, 16절 별표를 딱 지었어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맹인들이라는 것은 영적 흑암 속에 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흑암 속에.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메시아의 그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식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구원에 내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맹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아무리 깨닫게 해도 맹인이, 여러분 눈이 닫혀 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누군가가 띄워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뭔가를 알더라도 길을 바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은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9절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맹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가 곧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만민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 우리 여러분 만인 구원설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이 본문이 그 내용을 딱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절간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고 모슬렘도 구원하고 다 구원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할 때에 그리고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할 때에
그 다음에 흑암이 광명이 되게 할 때에 구분한다는 거죠. 어떻게?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자,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친다는 거죠. 그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을 때 만민의 구원은 맞죠.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자의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그 속에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유기된 자, 그래서 유기된 자들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된 자들의 성격은 결국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사야서를 잘 설명하면은 이 속에 이미 예언의 말씀 속에 다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죠? 왜 누구는 구원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면 편파적인 거잖아요 라고 말하면 이사야서를 딱 들어보시면 딱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고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해서 우리의 신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이제 18절, 1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도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못 듣는 자는 뭡니까? 마음이 죄악으로부터 가득 찬 거죠. 그러면은 이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것은 이 바로 죄사함과 아까 앞에 있었는데 지워버렸네, 그죠? 우리가 죄사함과 그리고 용서.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회개.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못 듣는 자를 어떻게 듣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맹인들아 밝히 보리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회개를 통해서 영적으로 통청결걸 그리고 마음의 죄악을 통해서 씻어내고 이런 속에서 모든 것을 메시아가 회복시킨다는 거죠. 19절도 보면은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육간에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진정으로 여호와께 여러분들 충성된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맹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회복시키는 거죠. 특히 내 사자같이, 그러니까 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사신이죠. 사신. 라이온이 아닙니다. 이거는 특정한 업무를 받아서 파송된 사자. 그런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자가 직무를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을 본받고 그 우상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방탕함을 행한다면 그는 곧 못 듣는 자고 그는 바로 맹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그들에게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라는 것은 전부 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도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지식과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우상적인 것들과 세속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세속화 속에서 만약에 세워져 있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닫게 만들고 그 음성을 닫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근본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속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근본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도 없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흑암 속에 가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 맞았고 탈취당했고 굴 속에 갇혔고 옥에 갇혔고 노략당했고 탈취당했고, 그런데 아무도 세상에서 회복시킬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22절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에 자신들이 말하고 있던 그 능력으로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떤 방법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능력과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속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구가 멸망당하면 다른 행성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서 새로운 우주의 어떤 터전을 만들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전부 다 모든 우주 공간 전부 다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하늘 보좌에서 새롭게 내려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길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히 쓰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삶과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자. 어떤 능력도, 우리는 어떤 길도 여러분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세상 속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재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부터 25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스톱.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약탈자에게, 그리고 왜 약탈자에게 약탈을 당하게 하고 넘겨졌는가 하면은 누구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죄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책임론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죄책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자, 24절부터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특히 이제 23절에 보면은 장래에 있을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래에 있을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이.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이사야 시대 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장차 일어날 이제 멸망에 관해서 바벨론의 포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은 자신들의 죄의 값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허락한 것이 그 자체의 죄의 성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삼중 직분을 줬고, 삼중 직분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것은 아담에게 죄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더욱더 우리를 하여금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정한 짐승을 뒀다 그랬습니까? 정한 짐승이 더욱더 강건하여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부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과 그 능력도 함께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줬습니다. 모든 길들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의 그 길들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장래 임할 심판의 경고조차도 그들은 귀를 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탈자를 보냈다, 하나님이 탈취당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탈취당하게 되었고 누가 약탈자에게 넘어지는 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2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의 파멸과 패망을 초래한 것이 바로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이 우매함 속에 빠져버린 것이라 라는 것을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책망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책망이라는 것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책망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는 환난을 통해서 책망을 줄 때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은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닫았더라.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도다. 이야, 이게 문제 심각하죠. 여러분들요, 이 상태가 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단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심한 환난 속에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방에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우리는 제42장을 통해서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는 바로 무엇인가? 모든 것이 우리의 자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길로 말할 수 있는가? 없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능력과 길로 말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하지 않아야 그런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정신적, 육신적, 영적 흑암 속에 닫혀있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런 상태로 닫혀버렸는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초점은 왜 잃어버렸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바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요식 행위가 되어버리고 이런 속에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영적 눈을 닫아버렸고 귀를 닫아버린 상태로서 그들은 있더라. 그러면서 자신들 필요한 것들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말하면서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다른 것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만들어 가더라. 이런 영적 우둔함 속에 그들은 스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죄의 백성이 되어버렸고 그런 속에 몸은 타지만은 그리고 사방은 불이 타지만은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로 인한 구원의 승리와 이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걸음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